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하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의 체험입니다. 기도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을 변화할 수 없어요. 알아도 세상이 안 바뀝니다. 믿어도 세상이 안 바뀝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안 바뀐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는데 안 바꿔지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이 잘 안 열리고, 세계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택까지 이사하게 되면서 한 두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무장해제를 그 다음에 돼버렸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 지난 2주간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강권적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나를 쫓아버리고, 이사해서 이제 살만하다고 그러는데 무장해제 돼가지고 있다가 대상포진으로 호덕하게 고생하고, 왜 그럴까 이게 쭉 돌아보니까 저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대상포진 걸렸더니 가서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많이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월요일 또 오세요. 잘못하면 이게 그 껍질은 다 났는데 피부는 안에 신경이 살아있으면 고통 많이 당합니다. 주여. 결국은 그거를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뭐겠어요? 나라나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야말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나는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수많은 과학자와 지식인들, 그리고 사상가를 만나서 공동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내마가 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시죠? 내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제2 종교 개혁은 기도다. 그동안 뭐였어요? 제2 종교 개혁은 신학이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알아도 제2 종교 개혁이 진척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제2 종교 개혁은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으로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분명히 행함의 책인데 또 하나 야고보서는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무엇보다도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분명히 앞에서 어때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길이 참으라 그랬거든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야기는 요엘서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농산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목이 다 이 파충이나 해충들에 의해서 다 갉아먹어 가지고 그야말로 기근과 가난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이게 요엘서가 한 예언입니다. 그 요엘서가 한 예언이 실현됐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거를 인용해서 다시금 예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한 예언의 뒷부분이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요엘서 말씀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이게 그 환상을 보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늙은이가 이제 꿈을 꾸고 남녀종들이 예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뒤에 재림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운 거예요. 뭐로 일깨웠나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늦은 비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언제라고 그랬죠? 1900년 오순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고 영분별을 하게 되고 영의 법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이 예전에 비해서 무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전에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얼마나 강력해지냐? 주님 재림쯤에 성령의 충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몸이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호련히 변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 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신부 운동한다. 세상 말로 말해서 웃기시네요. 신부 운동해가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혼 몸이 깨끗해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하늘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백두 예루살렘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휴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영과 홍이 흠이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영의 충만을 받아야 주님이 호련히 부를 때 나팔 불 때 하늘로 올라가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인데 말미에 이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돼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 말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사건들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 개로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진 적이 있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굴아파,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공산주의국가가 한 블록이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흔히들 말하는 자유주의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근데 그 싸움의 결판이 1991년 끝났어요. 소련과 동굴아파와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국가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요한 사이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갈머리 없이 중국에게 엄청나게 자본을 대주고 기술을 주어서 중국을 변화시키면 중국이 자유민주 체제에 편입할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한국은 공산주의를 다 겪어봐서 그거 사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중국이 어때요?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더 고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를 뭐라고 그러냐? 시장 자본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시장을 열어놓은 공산주의.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확실한 거예요. 공산당 중심의 시장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절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14억의 한마디로 자기들의 자국 경제 안에서 돌아가는 나라 만들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돈으로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1대1로 통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맹군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싸워서 결판을 내겠다. 결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장 공산주의가 망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했던 이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진영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자본주의로 마지막 세계가 하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거여가는 전체주의 국가, 소련과 러시아,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그러면서 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좌파 국가 결국 망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한국이 처한 시대적 사명, 지난 시간에 말했죠. 문화 제국이 되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륙마다 함께하는 파트너를 하나님 세우세요. 북미에서는 미국, 남미에서는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브라질 아니면 우루과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여러분 동구에서는 우리 파트너가 생겼죠. 폴란드, 그리고 영국,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나 케냐나 나이지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이제 그런 나라들이 동반자가 되고,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알듯이 필리핀이나 또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종반자가 되어서 한국이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그런 영적인 전진기지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이루어질 테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중심의 선각자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질 뿐입니다. 하나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제2종교개혁은 기도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2 종교개혁은 성령에 충만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천국 간답니다.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제2 종교개혁은 행함으로 성화를 이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하게 살고 흠없게 산 사람한테 주님의 재림이 기쁜 날이고,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걱정하는 날이고 근신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을 해야 되냐? 행위를 조심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 갈 거거든요. 그리스도 심판 때 가면 1부 재판이 있고 2부 재판이 있어요. 1부 재판은 뭐냐? 지옥 갈 사람들, 멸망으로 갈 사람들,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1부 재판에 불려나와요. 천무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지옥불로 갈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한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선고를 해요. 땅땅땅.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간다. 근데 2부 재판이 있단 말입니다. 2부 재판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재판을 해요. 이게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에 무슨 재판이 있냐? 왜 있겠어요? 상급 재판이 있어요. 너는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나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지우지는 않았지만 너 영혼이 좀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불 속에서 나온 같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요.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듯이 살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을 준다. 너는 첫째 부활이다.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건대 너희들이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전체적으로 기독교 운동을 보면 세 그룹이 있어요. 제일 좌쪽에는 NC계통. 뭐라고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정말 정신 나간 민주화운동에 옛날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게 NC계통의 좌파가 있고 가장 우파는 정광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안분파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차별금지법을 막는 보수적이면서도 중도적인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세 그룹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신학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고려학교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세 그룹을 다 안고 가야 돼요. 이단이 아는 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동안 NCG 비판하던데요.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 인권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그러나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거 안 돼요.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떨쳐버려야 돼요. 종교다운지 안 돼요. 그거는 떨어버려야 되지만 저 중도 그룹한테도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거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그거 배우면 안 돼요. 애국 우파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주사파 때려잡고 공산주의 싸우는 거 배워야 돼요. 근데 또 하나 해서는 안 된 건 뭐냐? 자꾸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거 우리 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만 해요. 역사의 퇴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들의 장단점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제3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죄들을 다 알잖아요. 악한 것도 알고. 근데 공개적으로 별로 실명을 거역하면서 비판 안 해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까 봐.
꼭 필요한 것은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진로 자체를 막을 때는 별 수 없잖아요. 치받아가지고 그걸 뚫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가 누구보다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인 대로. 근데 이 말이 늘 걸리는 거예요. 같은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내가 훗날 너를 죄 없다 하겠느냐? 그러면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천국은 겨우 세이브할지 모르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돼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첫째 부활은 못 오지. 왕노를 할 자는 못 오는 거고 천연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상은 못 받잖아. 신은수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안 돼도.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영화를 못 누리다도 꼭 첫째 부활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나한테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 맞아. 그게 남는 장사지. 그래, 남은 장사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남은 장사 하려고. 응. 여러분, 형제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비판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잘못한 걸 찝어서 회개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못 오가는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이단이 아닌 날을. 이단적이거나 육신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성령관 40년 동안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 눈에.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마지막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비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를 심판해 볼 텐데. 이게 명확한데. 그런데 비판을 해야지 인기를 끌잖아요. 안 그래요? 다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 그래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왜 비판을 하냐면요. 뜨고는 싶은데, 알리고는 싶은데,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기를 끌고 싶은데,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요. 능력이 탁월해지면 돼요. 거룩함이 아주 여러분 뛰어나면 돼요. 말씀의 권세가 무지막지하게 세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압도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괜찮다는 걸 과시해서 교인들을 끌어들고 한마디로 교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큰 것과 돈 많은 것과 그다음에 자기 학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는 그런 방법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거룩함,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뜨는 교회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응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시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개신교 죄악이 뭐예요? 비판하면서 나왔잖아요. 카톨릭은 썩었다. 교황 마귀 새끼다. 그냥 나왔잖아요. 그것을 개신교의 사람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예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개신교 안에. 개신교를 극복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 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죄는 알아야 돼요. 악은 알아야 돼요. 잘못한 거 알아야 돼요. 상대편의 모든 육신적인 거 알아야 돼요. 알면 어때요?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거 영적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탐욕이 있다면 나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분파적이면 나는 에큐메니카로 연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난 체를 하면 나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런 죄악들을 드러내서 심판을 해버리실 거예요. 그들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트교 나오니까 치고 나서 개혁교회 나오고, 개혁교회 나오니까 성공회 나오고, 성공회 나오니까 침례교 나오고, 침례교 나니까 감리교 나오고, 감리교 나오고 성결교 나오고, 성결교 나오니까 나사렛 교단 나오고, 그게 오순절 교단하고, 이제는 교단이 싫다고 독립교회라고 그러고, 그 안에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체와 그 다음에 남 흉보는 것이 아예 체질화되어 있어요. 교단 지도자부터 평신도까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들의 흠이나 죄나 잘못이나 실수나 욕심이니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나 알았으면 여러분부터 그 안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토는 어떻게 되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인내해야 돼요. 40년을 기다릴 때 한국교회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거야. 난맥상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코리아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에 있는 선지자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기준이라 그러고 사도들의 삶은 본받지 않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뭐를 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썼어요. 성경을 본받으려면 성경을 쓴 사도와 선지자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래 그들이 견디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지만 하나님 코리아교회에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계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나. 제가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울 정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성질이 급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런 게 화를 잘 내는데, 역설로 내 인생은 가장 느림보 인생이야. 이제 65살이 되어서 한국교회 개혁하려고 나섰으니 다 은퇴할 때 미쳐도 2만 분세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성향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방향이 정반대. 누구보다 내가 지식이 많은데 나서서 그 지식을 팔아먹는 기회를 전혀 안 주셔요. 순종해야지, 방법 없어요. 왜? 인내하는 자만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리다. 여러분, 봄에 심었으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도 여름에 낫 들고 가서 벼 별 수 없단 말입니다. 감나무 심어놓고 1년 돼가지고 감나무 가서 감 딴다고 칼질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은 기다려야 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참 반대로 가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기술, 스포츠는 뭐예요? 빨리 선점하는 거, 그것이 앞서가는 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의 변화, 교회의 성숙은 정말 느림보고 그 다음에 더디고 인내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체질이 돼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칫 교회가 지금 21세기 AI 시대,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에 뒤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훈련받은 건 좋은데 문화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느림보가 되면 안 돼요. 아주 빨라야 돼요. 스피드해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번개 콩고물 올 정도로 혁신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영성을 하는 데서는 슬로서 가셔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예수 너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침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활한 거예요. 간사한 거고 기회주의인 거고. 처신하는 참 좋죠. 그건 내가 좋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는 안 됐다 그래요. 너하고 내는 말을 못 하겠다. 왜?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좋아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찬성합니다. 그러면 너 틀렸다 그러세요. 딱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너 반대하냐? 네. 너 잘했다. 이 명확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너 성령 충만을 구하냐? 아니요. 안 된다. 너 기도해라.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거 옳은 일이야. 계속해.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주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리더라도 화끈히 틀리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화끈히 틀린 게 아니지 화끈하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야. Yes, no. 그러면 주님 너 그거 틀린 거야. 고쳐 그러세요. 그거 맞았다. 그대로 가.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걸 맹세하지 말고 오지 너희는 그렇다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예스라고 그러고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노라고 그래라. 그래야만 정죄받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사에 예스 노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손해를 보상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성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를 하나님께 찬양하라. 고난당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게 찬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정말 붙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과 관계 속에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런 이게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시험에 점수가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을 고치게 되면 여러분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어. 합격했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못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더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문제에 관한 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거고 세상 문제에 관한 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어때요? 예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건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왜 싸우나요? 나도 철이 없어 싸웠지만 아내가 뭐라고 그런다? 그럼 나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구나. 아내가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살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칭찬하면 입 바른 소리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로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비난하면 저런 인간을 왜 내가 만나서 인생 고생하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미친 목회를 할까요? 65세 이제 사역 시작한다니까 본격적으로 5년 동안은 열심히 섬기는 사역을 했고 우리 교단 뜯어 고치는 통합교단 고치는 거 내 본업 아니야 이거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데 왜 이 미친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종말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목회해가지고
70만의 성도를 예를 들면 전국에 지교회를 세웠는데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놨나요? 어느 누가 조영규 목사님 기억하면서 한국교회 변했다고 그러나요? 영향력은 끼치는 한국교회 지도자이긴 했지만 한국교회를 뜯어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어디를 고쳐요? 8,200만 대한민국의 복음통의 중심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40억, 50억을 뒤집어 놔야 돼요. 80억의 세계 사람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이 믿어주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주는 코리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리아 교회 지금 있는 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세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몰라도 복인 것 같아서 언급부터 계시죠? 그럼 복 받는 날 꼭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잔뜩 이야기해 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종말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동안 고치지 못한 병들을 수없이 고치거든요. 심지어 장애인들도 이제는 고쳐서 받을 정도로 의학과 유전공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생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약도 발달하고 민간요법도 발달했는데 왜 종말에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죠? 신혜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 준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병이 없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병이 났더라도 병을 고치는 교회라는 뜻이 더 맞아요. 병이 없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 병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되잖아요. 병 많네, 거짓말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병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교회란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병이 있는 자가 와서 병이 고쳐지는 교회란 말로 쓰셔야 돼요. 내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씁시다. 오해하니까.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을 통해서 그동안 인류가 고치지 못한 수많은 난치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까지 갔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유전공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관계도 막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약도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하는데 왜 여러분 병이 많죠? 그거는 현대의학이나 유전공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로봇공학 같은 게 발달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또 병이 많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간통을 잡으면 덕성머리에서 죽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사람이 매장이 돼가지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간통이 뭐냐? 스포츠가 됐다니까. 놀이가 되고 취미가 되어버렸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요. 온갖 살인범들, 폭행범들이 어때요? 사형 폐지라 그래가지고 버젓이 교도소에서 새끼밥 먹다가 감형돼서 나와서 활개치고 살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전긍긍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다시 폭행당하나 성폭행하거나 죽인당할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사형도 폐지하고 감옥도 안 보내면 죄가 관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알리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를 알려줘야 되는데 뭐로 알려주겠어요? 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병이 많아요. 근데 이 병이 어때요? 죽는 병도 있지만 고생하는 병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거 뭐냐?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요.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고독이 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 대상포진을 허락해 주셨겠어요? 스트레스 병이요. 주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았거든. 자기 의가 있어갖고,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내가 나를 보고 고민 많이 하잖아. 아니, 내가 고민해서 나라가 바뀌어져요? 기도를 해야지 바뀌지. 기도하는 시간마다 고민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나지. 내가 이게 고민한다고 아시아 선교가 돼? 열심히 기도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안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장포진 당하는 거지.
안 그래요? 세계교회를 어떻게 뜯어 고쳐? 신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능력 받을 생각 않고 신앙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야, 너 너무 오버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때려버린 거지. 여러분 자꾸 이게 변명하지 마세요. 딱 한번 돌아보면 있어. 그냥 늘 하는 이야기 있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죄를 지거나 육신적인 잘못을 할 때 즉각적으로 매를 맞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한 몇 년 후에 매 맞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즉각적으로 하나님한테 매 맞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뒤탈이 없어요. 깨닫고 이게 그 자리에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내가 고집이 세니까, 주관이 세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전략적이라 하면서 사고구조가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멍거려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를 때려버렸잖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몰라. 그냥 뭐라 때리도 난 당하잖아, 이렇게. 갑자기 집주인이 집 나가라고 쫓겨나가고. 해석이야 은혜롭게 했지만. 그리고 뭐 대상 포진 갖고 밤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주님 회개는 봐주세요. 그런데 뭐 봐주기는 계속 아파 죽겠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주사를 2번 맞았다니까.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삶의 전체적인 전략적인 구조적인 형태를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략적인. 그의 설교 제목이 뭐다? 제2종교는 신학이었다. 근데 이제 제2종교는 기도다. 이 입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질병이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에 치유하는 교회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신 목사님이 목요 은사예배 자기가 인도를 하겠대요. 뭐 할래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더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날 은사 집회 인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거든, 내가. 근데 신 목사님 하길래 그거 맞다 그랬는데 그게 신흥 목사님 말한 병난 사람이 고리학교 오면 병 고치는 교회를 만들기가 시작이고, 이게 이 야고보서 뒤에 종말에 병 없는 교회를 세워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란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오늘 안 거야. 근데 이 병을 고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장로를 창해서 안수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은사자를 창해서 안수하면 병 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라. 교회 장로라는 거야. 장로가 안수했는데 나온 교회 얼마나 여러분 치유 역사가 강하냐 이거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구하면 병이 나아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거 뭐 있겠어요? 대상 포진 나오면서 또 외워갖고 외운 거야. 나 외우는 거 전화번호 3개뿐이 못 읽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휴거를 하잖아,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몸은 뭐는 한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무슨 몸으로는 해준다? 건강한 몸.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현대의학이 못 고친 병은 다 고치고, 죄에 져갖고 육신적으로 살아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지어박는 병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삶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결단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고리학교에 오면 오죽은 오신생을 당하면서 서로 성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걸 2번이고 3번까지 그냥 몰아떨이 해버렸네. 3번은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회개를 하고 죄를 사하면 주님이 징표로서 죄 때문에 때렸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성적인 여러분 질병들 돌아보셔야 돼요. 육신적인 습관, 예전에 지었던데 그거 뭉쳐놓고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한 것들, 옛사람으로 사는 것들, 주님 이것들로 고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했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 보편적으로 했어.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이야기, 에이! 병원에 간, 그거는 아까 말했죠. 현대 의학이 고치는 병이고, 죄를 져서 지은 대가로 오는 병은 뭐 해야 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결된다니까? 네 번째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만 병이 나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궁하고 원수진 거 있죠. 부부간의 원수진 거, 부모 자식 간에. 하여튼 여러분 서로 이게 얽혀져 있는 거 서로 고백해야만 해결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말어. 하기 싫으면 말어. 병 안고 살아. 병원에 가도 안 돼. 한약관 가도 안 돼. 민간요법으로 안 돼. 왜? 주님의 뜻이 뭐냐?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작정을 했거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리학교에 있으면요, 병도 낫고 어쩐다? 거룩해진다. 그럴 거 아니야. 서로 죄를 해가면 서로 이게 맡긴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흠없어진 거 거룩해지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어떤 것까지 하겠어요? 회사에 원수진 것도 이게 잘못했다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 가서 잘못했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캥긴 게 있으면 때 되면 뭐, 예를 들면 1억 빚졌으면 미안한데 내가 1,000만 원만 할게. 내 형편 알잖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게 500만 원 빚졌으면 가서 50만 원 가져가서. 나 사정이 그래. 50만 원 받아. 나중에 내가 돈 벌면 50만 원 더 줄지는 모르는데 그래 줘.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 그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받은 기분이잖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엘리야 기적처럼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마지막에 딱 이야기한 거야. 왜냐? 어떤 것은 난공불락의 병처럼 안 낫잖아. 그럼 사람들 포기해버리잖아. 근데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비가 안 와버렸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다. 민족 전체를 움직여버렸잖아. 그만큼 강력한 치유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다른 건 몰라도 고리학교에 치유하는 교회 세워야 되겠다는 거 확실해요. 육신적이 되어가고 민주화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도 어쩐다고요? 육신적인 죄,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수많은 죄들, 악함들, 고정관념들, 자기 고집들, 옛사람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병들, 골로 가는 병들, 만성적인 병들, 스트레스 받는 병들 너무 많다는 거야. 그거를 고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적인 병도 고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예. 3. 아멘. 기도하겠습니다.